시대는 어쩌면 참 암담하기 짝이 없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 자체는 평안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심각한 슬픔과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애청과 때론 애곡이 이 말씀 안에는 그대로 묻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서는 사실상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눈물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잘못을 들추어내서 너는 왜 도대체 그렇게 사는 거야? 혼내거나 질타하거나 꾸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들을 통해서 그럼에도 하나님이 여기 있으니, 진짜 신은 여기 있으니 나를 주목하고 나를 바라봐 달라는 하나님의 간곡한 부탁이기도 하죠. 다시 말해보면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리고 싶은 겁니다. 이 사람들을 버려서 죽음의 자리로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때론 이들의 실수와 잘못들을 들추어냄으로써 이들이 살아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읽고 있는 우리들, 때론 이스라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살리고 싶으셨던 것을 표현했듯이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며 여전히 죽어가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자로서, 살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기를 누구보다 하나님이 가장 바라고 원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만 더 인사해 줍시다. 우리 살리는 성도가 됩시다. 여러분 지금 오늘의 슬픔의 이야기들을 잠깐 성경을 읽어보셨어야 알겠지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선은 오늘의 본문에는 준비되어 있지 않을 수 있는데요. 20절 먼저 한번 좀 잠깐만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장 2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나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였도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서 20절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요, PPT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 말씀을 띄워주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무 아래에서 20절의 말씀이에요. 너는 온몸을 굽혀서 행음하고 산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냐면 너는 나무 아래에서 행음한대요. 여러분 이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좀 어이없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그저 나무 아래입니다. 여기서 행음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대상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사랑의 대상을 누구에게 주고 있냐면 나무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너는 나무 아래에 서서 행음하고 있구나 라고 말하며 이사야서의 말씀에는요, 이 나무로 만들어져 있는 우상들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주는데 이사야서 44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쉽게 보면요,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바꾼 게 뭐냐면 나무인데, 하나님 대신 사랑한 게 뭐냐면 나무인데, 이 나무가 겨우 뭐 할 때 쓰여지는 거라고요? 땔감으로 쓰여지는 나무입니다. 그냥 베어다가 땔감으로 쓰는 나무랍니다. 그런데 그 뒷절 또한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사야서 44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땔감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은 고기를 구워 먹을 때나 쓰는 나무랍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합니까?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어쩌면 굉장히 보잘것없는 나무와 누구를 바꿨다고요? 하나님을 바꿨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그 나무 앞에서 하나님 대신 사랑을 나누고 있는데, 나는 이 나무가 좋아, 이 나무가 좋아를 외치고 있는데 그 나무가 뭐냐 보았더니 땔감이었고 겨우 불에 사르는 것이었으며 또 나아가서는 고기 구울 때나 써먹는 나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뒷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그 나머지의 나무로 뭘 만든다고요?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결국 나무를 깎아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본질은 나무인데 그 나무로 자신의 열심히 수고함으로 뭔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그 우상과 하나님을 맞바꾸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참 사람들 무지하다, 참 사람들 미련하다. 결국은 집어 던지면 사그러져 버리고 때로는 누군가를 향해 던질 때 쓰는 이 돌들, 장난칠 때 쓰는 돌들을 깎아다가 우상을 만들고, 때로는 고기 구워 먹을 때나 써먹는 그 나무를 깎아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곤 그게 나의 신이다, 나를 지키는 자다, 나와 함께하는 자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 대신 그들을 섬기니 사람들이 얼마나 미련한지 모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깎았다고요? 내가 깎았습니다. 내가 깎아놓은 어떤 것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바꿉니다. 이것을 현대어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듯이 나무로 신상을 따르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노력했던 일상과 우리가 살아내면서 수고하고 있는 많은 삶의 영역, 이것이 나의 노력이 들어가는 순간 우상이 되어가는 겁니다. 내가 나름대로 조각했고 내가 나름대로 예쁘게 만들어서 누가 봐도 좀 화려한 그러한 모습들로 들추어지기 시작할 때 이것이 나 자신의 우상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그것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씩 이렇게 김해로 넘어가다 보면 그 절간은 아닌데 산에다가 불상 만들어 놓고 금으로 예쁘게 칠해 놓은 거 있죠. 그거 보고 있으면 나름대로 화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화려함이 금으로 도칠돼 있으니 또 얼마나 좋아 보이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티벳이라고 하는 나라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포탈라 궁이라고 하는 궁이 있습니다. 거기는 그 라마라고 하는 분이 그곳에 와서 쉬었다 가기도 하고 하는 곳인데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곳에는 굉장히 넓은, 어느 정도 넓다고 표현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 한 100개 정도 붙여놓으면 거기에 적당한 일부 정도 될까요? 그 정도 되는 규모의 엄청 큰 곳에 길을 걸어가 보면 모든 것이 다 금으로 도칠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려하게 자신들의 우상의 신상의 모습들을 갖고 놓았어요. 왜 그렇겠어요? 눈을 빼앗길만 하거든요. 보았더니 예뻐요. 보았더니 화려해요. 보았더니 자랑할 만해요. 그러니 그 화려함 속에서 야, 멋지다, 하나님과 맞바꿔도 될 만한 것 같은 겁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우상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이 들어가는 순간 내가 바라봤을 때 화려해 보이고 내가 봤을 때 부러워 보일 만한 어떠한 삶을 마주하는 순간 그 삶을 영위하고 그 삶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과도 맞바꿀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맞바꿈으로써 내가 볼 때 예쁜 것, 내가 볼 때 화려한 것, 내가 볼 때 좋은 것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대신 그 존재와 때로는 그 마음과 행음하며 존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뒷절에 보시죠. 여러분, 에레미야서 2장입니다. 2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 뒷절도 읽어주실래요?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다. 그 뒤에는요, 한 번 더 넘겨주시고요.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에 너희들의 그 많던 신들은 어디 있느냐? 기도해 보아라. 나무 앞에 기도해 보고 돌들 앞에 기도해 보아라. 아니, 너희가 수놓아서 만들어 놨던 그 화려한 우상, 때론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가 들어가서 내가 자랑할 만한 나의 건지, 나의 명예와 나의 모습, 그것을 내세워가며 하나님보다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을 믿으며 살고 있는 너희들, 혹여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에게 너의 모든 위험을 도와달라 요청해 보아라. 누가 도와줄 수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위험하다 말할 때, 너희가 힘들다 이야기할 때 누가 과연 너희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번 주에요, 재미난 일 하나가 있었는데 한 학생이 굉장히 늦게 돌아왔어요. 신학생인데요. 그래서 제가 1, 2교시를 얘가 지각을 했길래, 야, 이제 다 끝나가는데 수업이 지금 들어오면 이건 다 결석 아니겠니? 3교시만 들어와가지고는 내가 너를 출석으로 인정해 줄 수가 없단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친구가 저보고, 목사님, 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그래, 교통사고가 났어. 그런데 왜 학교에 왔니? 너는 병원으로 갔었어야지. 그리고 병원 진단서를 떼고 왔더라면 더 나았을 걸. 왜 학교로 왔어? 몸이 아플 텐데 라고 말했을 때 그 친구가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길을 쭉 가다가 학교 앞에 이제 주차하려고, 수업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주차하려고 다 왔으니까 주차하려고 주차하면서 후진을 쭉 하는데 뒷차를 콩 하고 박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만히 서서 자기는 고민했답니다. 이 뒷차 주인을 먼저 불러서 수습을 해야 되나, 수업을 갔다가 수업을 마친 후에 와서 수습을 해야 되나, 전화번호를 남겨놓고 갈까? 그런 뺑소니인데, 근데 수업을 안 가자니 이건 또 결석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그 친구가요,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신학생이잖아요. 이거 어찌 해야 됩니까? 근데 이 친구에겐 답이 내려지지 않아서 그 전화번호를 보면서 계속 전화를 했대요. 문자도 넘기고 전화도 하는데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도 받지 않아요. 왜겠어요? 그 친구도 상대도 수업 중이겠죠. 그러니 전화를 받지 않은 상태가 됐어요. 이 친구의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해도 이건 어쩌할 도리가 없고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 찾아왔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2시간의 시간을 헛방을 치고는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저도 내려가서 보니까 정말 조금 막았어요. 야, 너 참 운도 없다. 이야기해주고 같이 연구실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친구가 제게 던진 질문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저희를 안 지켜줍니다. 제가 묻게 되잖아요. 왜 너를 안 지켜준다 생각해? 아니, 교통사고가 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여기서 우리를 안 지켜주십니까? 속상해 죽겠습니다. 아니, 그럼요. 저도 그러니 해줄 말이 있는 겁니다. 나도 속상하다. 나도 너가 교통사고를 당하니까 굉장히 속상하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너를 안 지켰을까? 그리고 그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때로는요, 많은 자기 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 학생들이, 자기의 어린 친구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부탁한답니다. 기도해줬는데 똑같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기도해줬는데 똑같이 버거운 일들 당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시나 보다 하는 심보 나쁜 생각들이 찾아온답니다. 그리고 저한테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안 돕죠? 그러면 저도 말하게 되는 겁니다. 얘야, 하나님은 너희를 안 돕는다 생각할 수 있어. 그러면 야, 억울하잖아. 그러니 너는 이제부터 너가 섬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겨볼 수도 있지 않겠니? 야, 우리가 그러면 어디다가 기도를 해볼까? 어디다가 나를 도와달라 요청해볼까? 어디다가 나의 슬픔을 위로해달라 기도해볼까? 어디다가 때로는 나의 병듦을 치유해달라 구해라도 볼까? 한참의 이야기를 나누다가 오늘의 본문을 함께 좀 보시죠. 여러분 함께 보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본문입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저는 이 말씀을 그 학생에게 주었습니다.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당혹스러운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무엇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그럼 제가 배역한 이스라엘입니까? 저는 명확히 교수로서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럼 너가 바로 배역한 이스라엘이다. 지금 너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음, 그리고 나의 기도를 듣지 않았음을 원망하며 불평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배역한 이스라엘이다. 그때 그 친구가 말해요. 아니요, 저는 우상을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의 어떤 것도 응답하지 않았음을 말한다고요. 그때 제가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그 신들을 내가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어느 방향으로 서 있는가야. 하나님을 방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느냐,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명과 세상의 문화를 바라보고 그쪽 방향으로 서 있느냐, 어느 방향으로 서 있느냐가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야. 이걸 여러분 좀 더 쉽게 말하면 뭔 줄 아세요? 신앙하는 모든 가치가 여전히 세상이에요. 세상의 모든 가치와 문명과 문화를 그대로 답습하고는 이것으로 황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가 나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신이라 외치며 이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통사고 날 때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냐면요, 중심되는 것, 위치가 되는 것, 가장 나의 중요함이 뭔지를 보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나 교통사고 나요, 나 지켜요, 이게 중심이 되면 우상입니다. 하나님, 나 병 들어가요, 나 고쳐요, 이건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우상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다는 건요, 이러한 것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선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조건도 붙어 있지 않은 뜨거운 사랑이에요. 이걸 여러분 어떻게 예를 들면 되겠습니까? 가장 쉽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있을 때요, 어느 날 제가 막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진짜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막 가다가 쿵 넘어질라 그러는데 저희 아내한테 이야기합니다. 날 좀 잡아줘. 근데 제가 쿵 넘어졌네요. 이 사람이 저를 안 잡았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제가 탁 일어나서 왜 날 안 잡아요? 라고 소리칠까요? 아니요. 그냥 툴툴 털고 일어나서 아유씨, 넘어졌었네. 잡아줬으면 좋은 일이긴 하지만, 잡아줬으면 다행이긴 하지만, 이 넘어졌음 때문에 안 잡아준 이 사람 보면서 당신은 어떻게 나한테 안 잡아줄 수 있어? 화내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겠어요? 이건 사실상 나의 살아감이 있어서 그리 중요한 영역이 아니에요. 이 사람과 나 사이에 존재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영역이 더 중요한 거라고요. 사랑 귀한 성도 여러분, 교통사고 났어요. 안 지켜줬네요. 그랬더니 이 친구 마음에 뭐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안 지켜줘? 누구를 사랑하고 있어요? 나를 지켜줄 다른 신을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친구 당황했습니다. 전도사님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그러진 않은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래서 제가 말했죠. 그럼 그 정도까지는 너가 아니니까 전도사를 하고 신학의 길을 걷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겠지만, 그러나 나도 잘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겠잖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예배하지 않았다고 혼낸 게 아니야.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안 찾았다고 혼낸 것도 아니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단을 안 쌓았다고 혼낸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하여 너희는 도대체 왜 그러느냐 돌아오라 말씀한 건 내가 행음했기 때문이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저 멀리 중요하지도 않게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사랑은 그리 소중한 것 아닌 것처럼 내팽개쳐 놓고는 다른 것을 더 깊이 사랑한 거야. 나를 지켜주기를, 내가 부유해지기를, 내가 아름답게 조각해 놓은 이 우상이 더 찬란하게 빛나기를, 그렇게 도와줄 만한 다른 신을 찾았던 거겠지. 지금의 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사랑 귀한 성도 여러분, 지금의 신앙이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어그러져서 가느냐면, 결국 지금의 신앙은요, 내가 예쁜 조각을 하나 만들었어요. 자신의 명예를 만들었어요. 내 자녀를 잘 양육했어요. 내가 나름의 직장을 가졌어요. 돈을 벌었어요. 그러한 것들을 예쁘게 조각해 놓고는 그 예쁨을 더 화려하게 빛나게 해줄 신을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조각을 좀 더 화려하게 빛내줄까? 그 화려한 장식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찾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돌아오라를 외치고 계세요.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잘못을 들추어내심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주는 것도 부끄러움을 주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뜨거운 사랑의 중요성과 가치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학생과 저는 많은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기도하자 같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 안에도, 저의 마음 안에도 제가 아름답게 수놓은 조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 삶의 영역 안에는 제가 수놓았던 것들이 여전히 있어서 이것이 좀 더 화려하게 빛나기를 바라는 그러한 욕망도 마음도 있습니다. 첫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의 가장 아름다운 가치가 되어서 여기에 주목하고 있는 이상 하나님 그것을 무너뜨려서라도 하나님과의 사랑을 먼저 우선하게 하실 겁니다. 이걸 어떻게 예를 들면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장 1절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보시죠. PPT가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 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바는 돌아옴이에요.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중심을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랑으로 들여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되고 온전하고 바른 사랑을 드릴 때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인생과 삶을 찬란하게 빛나게 하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좋은 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들의 인생이
지금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찬란히 빛납니다. 제가 이번에 스포츠 과학학부의 체프를 맡아서 설교를 해갈 때 그 친구들은 정말 설교를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면서 소리칠 수밖에 없어요. 얘들아, 너희들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너희들의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희 모두가 알기를 바란다. 너희들은 지금 이 시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겠지만 여전히 3년의 시간, 4년의 시간 매주마다 월요일마다 올라와서 내가 너에게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한단다. 너희는 존재로도 가장 아름답단다.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지금도 자신의 독자 예수를 줄 수 있는 가장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계신단다. 그러나 그 사랑을 우리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란다. 하지만 그 사랑을 깨닫고 나면 너희도 아마 너희의 직장으로 너희의 존재를 인정받고자 하고, 너희의 노력으로 너희의 존재를 인정받고자 하며, 너희의 시험 성적으로 너희의 존재를 인정받으려 하고, 너희가 받는 연봉으로 나의 존재성을 인정하려고 하는 이러한 세상적 가치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알게 될 거야. 너희가 결국 연봉을 얼마 받는지가 너희의 인생의 너희의 잘남이고, 너희가 얼마나 대단한 성과를 이루었는지가 너희들의 존재의 가장 찬란함이라면, 결국 가다 보면 너희는 허망한 길 앞에서 무너지겠지만 너희가 어떤 존재든 여전히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한단다. 막 이야기를 해주었을 때 채플이 끝나고 한 여학생이 이 교실까지 가는 길, 강의실까지 가는 길 같이 가자고 저를 불렀어요. 좋다, 가자. 근데 목사님, 연봉 많이 받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지. 그리고 연봉을 많이 받아야 저희들의 존재가 인정받고, 제가 중간고사를 잘 못 쳤는데 기말고사를 잘 봐야 저희 부모님도 행복하신 거 아니에요? 맞지? 그리고 제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잘못 보면 우리 부모님이 저한테 실망하시게 되고, 저도 저 자체에게 실망하게 돼서 제 자신의 자존감이 쿵 내려앉아 나는 못난 인간이야 자책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맞지. 그런데 왜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에게 들려주시는 말이 있었어요. 아니야. 하나님과 정말 사랑을 맺게 되면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빼앗길지라도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는 잊지 않는다는 말이야.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내가 5천의 연봉을 벌다가 2천으로 내려앉는 순간 내 인생은 망했다고 외친단다. 세상 사람들은 말이야, 자녀를 잘 양육하다가 이 자녀가 사춘기에 빠져서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향해 공격하고, 때론 내가 원했던 기대와 달리 망나니와 같은 아들의 삶을 살 때 부모된 자들은 말이야, 내 인생은 망했어 라고 외친단다. 그러다가 노년의 시간에 되어서 나름대로 수고하며 살았는데도 내 통장에 남은 것 하나 없다고 느껴질 때는 내 인생이 허망해서 사람들은 다 내 인생은 망했다고 외친단다.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한 게 뭔 줄 아세요? 한 여자 배우가 있었는데 말이야, 이번 수요일 날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친구가 이제 나이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수천억을 벌었더라고. 그런데 그 친구도 말이야, 네가 알고 있는 그 가수인데 자신의 인생은 허망하다고, 힘들다고, 버겁다고 말을 하더라. 그 돈으로도 명예로도 자신이 가진 무언가로도 채워지지 않는 바가 있었겠지. 사람들이 뭔가를 얻었지만 잃는 순간 내 존재마저도 잃는 이유는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거란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게 거기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이걸 뭐라고 표현해 줄까? 너의 연봉이 너의 인생의 좌절감이 되진 않아.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타인의 시선이 내 마음에, 나의 마음을 지락펴락하는 도구가 되진 않아.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것이 그리 내 인생을 흔들 만한 근거가 되진 않아. 하나님을 만나면 나는 지금도 저 하늘을 봐. 하나님의 손길과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으니 이것으로도 충분하다는 마음이 들어온단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지금의 세상은요, 많은 문화들을 만들어 놓고는 믿는 자들마저도 그 공간과 그 가치로 살라 가르칩니다. 결국은 세상의 가치처럼 얼마를 버느냐,
얼마를 가졌느냐, 얼마나 이루었느냐, 얼마나 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 삶의 많은 바운더리 안으로 집어넣었느냐로 나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서 목에 힘을 주고 나 이만큼 해요, 나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를 외치며 산단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바운더리 안에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바운더리가 우리에게 뭘 요청합니까? 뭘 말해줍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그럼 우리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시냐고요? 여러분, 다 예수님을 믿어보셔서 알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았다고요. 내가 보잘것없는 돌멩이 하나 주워다가 그것 조각해놓고 예쁘다 예쁘다 외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바운더리 안에 있었더니 하나님은 그것을 더 찬란하게 빚으시사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보다 더 뜨겁게 우리를 만들어 가셨고 빚어 가셨잖아요.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셨고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위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예레미야서는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들의 속에 있는 우상이 얼마나 악한가를 봐라, 너희가 얼마나 세상의 문 앞에 무너졌는가를 봐라, 그것을 보았느냐, 너희는 이제 다 패망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걸 외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무너진 마음들, 때로는 우상을 사랑했던 마음들, 때로는 내가 빚는 것을 더 좋아하는 마음들을 깨닫게 하심으로 돌아오라. 그 가치 없는 것이 내게로 오는 순간 더 아름답게 빚어질 것임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돌아가리라. 어디로요? 감옥 같은 하나님의 품입니까? 자유가 상실되어 버리는 하나님의 품 아닙니까? 아니죠, 아니죠.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우리의 인생을 빚어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우리는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첫째 고백합시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먼저 버려야 될 건 욕망이다. 내 안에 욕망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는요, 다양한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 욕망 안에는요, 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 내 것을 소중히 여기고 싶은 마음, 때로는 내 것이 제1이라고 외치고 싶은 마음, 다른 사람에게는 나의 약점조차 들키지 않겠다고 꽁꽁 싸매고 있는 마음, 다양한 것들이 그 욕망 안에 들어갑니다. 그것들을 잠시 내려두고 무엇으로 채우면 되냐고요? 여러분 같이 고백하시죠. 욕망을 버리고 은혜를 채우자. 하나님의 만져주시는 은혜를 채워요. 두 번째로 버려야 될 것이 또 있어요. 욕망만 버리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죠. 두 번째 버려야 될 것은 자기 사랑이다. 세상에 가장 위험한 우상, 아니 송우룡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자주 찾아오는 우상이 뭔 줄 아십니까? 저를 향한 사랑입니다.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지만 때론 여러분, 제가 이루어내고 제가 걸어가고 제가 뭔가 성취해내고 있는 어떠한 조건들을 내밀어다가는, 여러분 보세요, 잘했죠, 들추어내보고 싶습니다. 아니요, 이걸 들추어내는 것을 넘어서 아무도 몰라주시더라도 저라도 저를 인정하고 싶어서, 송우룡 잘했어, 너 인마 최고였어, 저라도 저를 그렇게 인정해주고 싶어서 스스로 자아자찬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이걸 버리고 우리가 다른 걸 채워야 됩니다. 자기 사랑을 버리고 뭘 채우면 될까요? 순종을 채우고 충성을 채우셔야 됩니다. 제가 잘했다 송우룡 할 시간에 하나님한테 가서 주님 조금 더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조금 더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바람이시리라 저는 확신해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깨닫고 걸어갔으면 좋겠는 한 가지,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그 극진히 사랑함을 위해서 때로는요, 심장을 후벼 파는 아픔으로 우리의 우상거리들을 끄집어 올리십니다. 꽁꽁 싸매지 마세요. 우리를 감추지 말아요. 그리고 한번 들춰내봐요. 나를 사랑하진 않았나?
하나님보다 내가 빚어낸 나의 명예와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를 더 가치 있게 느끼진 않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어쩌면 나는 돈과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더 귀중히 여기며 하나님이 이것을 좀 더 찬란하게 빛내주시기를 그것만 바라며 하나님께 나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외치며 기도만 하지 않았나? 우리 스스로를 한번 좀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살리는 성도가 되었다면 이제는 가슴을 열고 세상을 향해 외치는 겁니다. 나는 세상의 가치관 앞에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뚝 서리라. 나는 내 안에 있는 문명과 사탄의 유혹 안에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리라. 그렇게 주님의 사랑만을 고백하며 걸어갈 때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 주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그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작은 촛불 하나가 피워졌습니다. 그 촛불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자니 얼마나 예뻐요. 참 예쁘죠. 그 촛불 하나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 보면 몽롱해지는 마음도 있고 예쁘다 생각되는 그러한 우리의 몽그러지는 마음들, 이렇게 몽글몽글 피어오르는 그런 감수성 풍만한 마음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촛불이 참 소중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만 그 촛불은요 언젠간 다 없어집니다. 예뻤지만 다 타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실 그 촛불이 아무리 밝고 빛나게 비친다 하더라도 여러분 여기 불을 다 끄고 촛불 하나 다 켜놓았다고 해봐요. 누구 정도 비추겠어요? 기껏 나 정도 비추겠습니까? 기껏 제 얼굴 정도 잘 보이기는 할까요? 보기에는 예뻐 보이지만 그리 빛나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쳐다봐도 예쁩니다만 한 번씩 여러분 눈을 들어서 태양을 향해 도전하십시오. 내가 저 해의 빛남을 오늘 내 눈에 담으리라. 저 해에 찬란하게 비추어지는 저 빛을, 저 아름다움을, 저 찬란함을 나의 눈에 담으리라. 여러분 마음 먹고 한번 힘내서 그것도 12시 정오에 여러분 태양을 향해서 한번 쳐다봐 보세요. 보입니까? 예뻐 보이세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 같죠? 내 눈을 쪼아서 나를 눈 감게 만드는 찬란함이죠. 너무 찬란하다 보니까, 너무 밝게 빛나다 보니까 가히 우리 눈으로 담아내지를 못해서 우리는 그걸 고통으로 느낍니다. 가히 그 찬란하게 빛나는 빛을 내 눈으로 담아내지 못해서 우리는 눈 따가 눈을 감아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겨우 인생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요. 저 찬란한 해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도 없을 텐데 그 해의 아름다움을 눈에 담아내지도 못할 만큼 우리는 연약하고 그것을 고통으로 느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겁니다. 세상의 자랑과 영광은 초에 불과합니다. 결국 여러분 사그러질 것이고 없어질 거예요. 결국은 이것은 지금 당장은 예뻐 보이겠지만 없어질 정도의 예쁨밖에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 좋아 보이는 걸 거예요. 내 눈에 담아낼 수 있는 걸 테니까.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쳐다보면 누나 고통처럼 찾아옵니다.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바라보기에는 너무 찬란해서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담아내지도 우리의 영으로 담아내지도 못하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그 해의 찬란함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도 우리를 대낮으로 바꾸어 이 어두컴컴한 세상을 살게 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있습니다. 현혹되지 마세요. 세상의 작은 촛불 안에 마음 무너지지 마세요. 그것 보며 예쁘다 생각하며 어두컴컴한 인생을 그것 하나로 비출 수 있다 믿지 마세요. 이 험난하고 말도 안 되는 세상을, 이 어그러지고 모든 것이 욕심과 탐욕으로 물들어버린 이 세상을 내가 빚어놓은 작은 촛불 하나, 내가 만들어놓은 작은 야망 하나, 내가 이뤄놓은 조그만 성취 하나로 살아낼 수 있을 것이라 오해하지 마세요. 결국은 사라질 것이고 결국 비춰봤자 그리 빛나지 않는 잠깐
잠깐 예쁘다 사라질 허망한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빛은 여러분의 인생 전역을 가장 화려하게 비추시사 우리의 어두컴컴한 세상을 가장 빛나게 살게 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 찬양 올려드릴 때 우리의 고백이 이 찬양 안에 담겼으면 좋겠네요.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2절입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 마음의 근원과 내 마음의 중심과 나의 사고와 생각 속에 세상의 가치가 너무 깊숙이 물들어 있다면 하나님 하나하나 돌아보게 하시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 나의 영적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사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는 뜨거운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